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웅에서 도망자로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가 보듯이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이 거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얻은 이 승리는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서 새로운 위기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생에 가장 축복스러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되기도 했음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금성 철벽 같은 그런 여리고 성.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고만장을 했는지요. 바로 직후에 이어진 아이성이라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성의 이름도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이에요. 그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이없게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볼 테마의 말씀은 사울의 질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승리는 다윗의 삶에 새로운 위기 속으로 그의 삶을 몰아넣고 맙니다. 즉, 이 다윗의 승리는 그로 하여금 시련을 받게 만드는 승리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다윗이 만나는 새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은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어요. 골리앗은 사실은 드러난 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적은요, 숨어있는 적, 친구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적, 바로 그것이 다윗과 사울 왕가의 지난한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세계는 길고 무더운 여름철의 입구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8장 1절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왕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대의 우정의 표시일 수 있었어요. 왕자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자신이 사랑하기 시작한 친구 다윗에게 우정의 징표로 지금 선물을 주고 있잖아요. 자, 5절 이하를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절정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큰 인기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윗의 생에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인들의 생각 없이 부른 노래 때문이었음을 보게 돼요. 종종 여러분, 문제는 여인 여러분,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종종 문제는 여성분들의 입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잘 활용을 해야만 해요.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까지는 너무도 좋았지만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승전보를 이끌고 사울과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승전보를 이끌고 돌아오는 그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요. 뭐라고 칭송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요. 물론 여인들은 스스럼 없이 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그를 높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땅한 칭송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이 칭송은 사울을 고려하지 못했던 칭송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인들의 이러한 칭송이 끝나자마자 이 칭송을 들었던 사울 왕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제는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칭송을 받으니까 이제 다음에 다윗이 노리는 목표는 결국 왕인 내 자리밖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래서 다윗과 사울의 기나긴 격돌, 싸움과 갈등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 여러분, 칭찬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령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목사 칭찬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론 목사인 제가 칭찬받을 일도 별로 없긴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집에 가서 믿음도 없는 남편에게 목사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어떠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당장 이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 목사하고 살아. 이러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른 누군가를 칭찬하지 말고 남편 앞에서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아멘. 남편 칭찬하세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저희 와이프의 말이 옳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지라. 이 말에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말하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내뱉은 여인들의 말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갑자기 사울이 광기를 부리면서 다윗을 목숨을 노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질투심, 사울의 갑작스러운 광기, 이성을 잃어버린 이 사울의 행동의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나요? 악령이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배후에서 사울의 행동과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을 좌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달라진 변신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성을 잃고 논리를 잃고 아주 극성스럽게 광기를 날뛰며 부를 때 그때 여러분 그의 눈동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각의 배후에 그의 그런 여러분 의심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악령이 날뛰며 역사할 때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는 도가 점점 지나쳐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사울과 달리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부각되고 있을까요? 사울 그리고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이 둘은 아주 날카롭게 성경의 저자는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이젠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앞서 10절에서는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됐어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가 집에서 야료하는 고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집안에서 광기를 부리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날뛰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그런 사울과 아주 대조적이지 않는가요?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정확히 처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에는 성경 저자는 놓치지 않고 한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록해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음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 사울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 반대로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배후를 날카롭게 또한 대조하고 있잖아요. 우린 잠시 여기서 이 사울의 질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의 질투는 세 가지 감정을 여러분 동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이성을 버리는 행동을 시작하게 될 때면 우리는 흔히 질투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요, 세 가지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8절을 다시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무엇했다고요? 노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느끼는 이 불쾌한 감정, 그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정, 그것은 분노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상대를 향해 시기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도 분노의 감정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무엇했더라고요? 주목하였더라. 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앞서 8절에서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이 말했잖아요.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의심인 거예요. 의심. 첫째는 분노의 감정이 싹텄다면 그 분노의 감정은 무엇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의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울, 그는 사리를 분별할 지혜를 점점점 상실하고 말아요. 다윗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으로만 다 여겨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니까요. 누군가를 한번 질투해 보세요. 특별히 한번 남편을 여러분 질투해 보세요. 남편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무엇한지라? 두려워한지라. 세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분노, 의심, 두려움. 사울의 이런 비논리적인 행동들, 이 모두가 한 사람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한 왜곡된 감정들, 이렇듯 악령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울의 인격, 사울의 영혼을 점점점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과 마음이 악령에 의해서 파괴된 이 사울은 결국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사울과 다윗의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이후에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는 사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산에 오르고 있는가? 백팩을 메고 강단에 오르셨더라고요. 다들 궁금했습니다. 웬 백팩을 메고 강단에 오르실까? 이해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올랐던 산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랐던 모리아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올랐던 호렙산, 엘리야가 올랐던 갈멜산, 다윗이 올랐던 감람산,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느보산에 그의 생의 마지막에 올랐던 모세의 느보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올랐던 겟세만에서의 동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서 자신을 훈련시키며 자신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윗이 오른 감람산, 아들의 여러분 배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신하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기막힌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깨닫게 되죠. 느보산에 올랐던 모세는 어떤가요? 그는 40년간 온갖 고난과 시련을 거치며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지만 정작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의 잘못과 죄 때문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홀로 느보산에 부르셔서 사람의 박수는 비록 받지 못했을지라도 모세야, 너 수고했어. 너 참 수고 많았어. 너의 사역은 근데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의 수고,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헌신을 내가 안다. 라고 박수 쳐주셨던 산, 그 산이 아닐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 만사형통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하시니.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 애창 찬송으로 불리워집니다. 근데 우린 질문을 좀 다시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경우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전하며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 사실을 지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우리의 경험도 사실 이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린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기도 해요. 김재원 아나운서도 그 사실을 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돌아보니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고 나니 그의 모든 삶에 겪었던 고난들이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며 훈련시키셨던 계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윗의 생애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그가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 그가 쓰임을 받기 위해, 한 나라의 왕으로 합당한 제목으로 다듬어지기 위해, 훈련되기 위해 이제부터 그의 삶에 고난의 장, 시련의 장, 훈련의 장이 그의 삶에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우리를 다듬으시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 위에 오르기까지는요, 무려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무려 3번이나 받았어요. 3번이나. 그 첫 번째는 대략 15세에서 17세로 추정되는 이 소년 시기에 사무엘의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부었죠. 그리고 이후에 13년 이후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여러분 한나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 지파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이후에 7년 후에는 여러분 온 12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의 나이 37세, 즉 17세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대략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며 연단되고 다듬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채 포기해버리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박해와 핍박으로 얼룩진 모든 기간이었지만 그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했어요. 인내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내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두 번째 큰 제목은 사울의 박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의 질투를 보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박해하는지를 주문에 구목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사울의 박해, 세 가지의 박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박해는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창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이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이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소위 미인계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대신 싸워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내 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숨은 사울왕의 의도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울의 의도는 사실 다윗을 이런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제안에 대해서 18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리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때 만일 다윗이 허영에 들뜬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박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후 다음에 왕의 세대를 잇는 자연스러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소위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주제 파악 잘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지.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감히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만일 때 다윗이 주책맞게 이 사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전쟁터에 가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쩌면 다윗의 생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해는요,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의 실패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의 함정을 또 파놓기를 시도합니다. 25절 이하를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르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장소, 200명의 포피,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 죽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이 제안에 다윗은 이번에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대적 200명을 죽이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돼 결국 왕의 사위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서 두 번째
사울의 제안은요, 누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맏딸이었던 메랍을 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누구로 바뀌어요 지금? 미갈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꼼수가 어디 있을까요? 꼼수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 라헬 보고 결혼했더니 결혼 첫날 밤을 자고 보니까 누구랑 잤어요? 레아랑 잤잖아요. 이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 그의 의심, 그의 두려움, 그는 점점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삶은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숱한 흉계와 계략, 음모와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 다윗의 승리,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성공의 비결, 그 비결이 과연 다윗 그가 가진 그 어떤 자질과 능력 때문이었을까? 그것 때문만일까요? 다윗의 삶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은 그의 자질, 그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에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늘 깨닫고 체험했던 다윗이었기에 그런 시편 62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간증하듯이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고백된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인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간증, 이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과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